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월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의 피값으로 사서서 주의 몸된 살아있는 성전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는 자나 목회자나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말씀을 다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감동해 주셔서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에 적용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이름을 우리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여러 모양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병으로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치유하고 회복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릴 수 있는 인격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여러분 모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를 계속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 없이 바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전체 큰 그림을, 큰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본문을 바꾸지 않고 4장 14절부터 몇 절까지 16절까지를 여러 주 읽어왔습니다. 그것은 이 히브리서의 그 주제문만을 딱 읽으면 최소한 히브리서 1장부터 몇 장 13장까지가 싹 들어와서 한눈으로 보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복음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다운 새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저희는 축원드립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자꾸 성경을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오늘 이 주제 저 주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성도들의 상태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자꾸 뭐 또 새로운 말씀 이런 말씀을 자꾸 들려주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또 계속되는 그런 본문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의 혼적인 인간은, 육의 인간은 뭐 하는가 하면 싫어합니다. 또 그 본문 일어나, 또 그 말씀 하나.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해서 소처럼
소처럼 뭘 잘해야 된다? 네, 되새김질을 잘해야 됩니다. 그걸 또 구약에서는 묵상한다, 읊조린다. 그러니까 그 본문을 완전히 읽고 그 본문을 완전히 애하고 완전히 외에서 그 본문을 계속 하면서 읊조리면서 큰 소리로 읊조리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바꿔 놓습니다. 새롭게. 할렐루야. 시편에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에.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물론 많이 알면 좋죠. 여러분들 시편 23편을 외워가지고 밤마다 10번씩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까지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그만큼 시편 23편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그 말씀을 읽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삶 속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많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첫 번째 무엇이 문맥으로 봐야 된다? 큰 문맥으로 일단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해야 되는데 저희 목회 방향은 그냥 목사님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씹어가지고 그냥 입에다가 떠여주는 고기를 잡아서 요리해서 떠여주는 그런 목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고기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목회의 저희 조그마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큰 그림을 한번 간단하게 하고 이제 그리고 본문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러 구약의 인물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구약의 인물을 대조 비교해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심을 그들보다 훨씬 탁월하심을 왜?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탁월하심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대한 4장 14절 말씀이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전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이게 왜 걸린다면 성전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 말씀을 1장 1절부터 4장 몇 절까지 13절의 큰 주제로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로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대제사장. 자, 큰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신가를 15절에서 이야기해줍니다. 자,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라. 그러니까 4장 15절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고 뛰어나신 분이고 탁월하신 분을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말씀했다면 이제 뭐부터 4장 15절은 잘 들어보세요. 4장 15절은 5장부터 7장까지를 그 서두로서 15절은 5장부터 7장까지의 서두로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할 것이다.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저번 때 그랬죠. 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앞에 단락의 큰 단락의 결론이면서도 5장 이후에 뭐가 된다? 서두가 된다. 뭐가 된다고요? 그래서 브릿지 역할. 고리 역할을 한다는데 바로 그 고리 역할하는 서두로서의 그 주제가 4장 15절입니다. 자, 4장 15절은 뭐라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대제사장이 된다 하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자, 대제사장 대해서는 간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2, 3, 4번까지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죄는 뭐라 했습니까? 시험을 받으라되 죄는 없어지다. 이 말씀을 딱 요약하면 다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참 사람이면서도 참 하나님이시다. 죄는 뭐다고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을 이제 5장부터 몇 장까지, 7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4장 15절의 말씀을 어디부터 말씀할 것이다. 5장부터 몇 장까지? 7장에서 말을 할 겁니다. 왜 서두니까 그 15절이. 그러면 5장부터 7장은 뭐냐면 구약의 아론 계통,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탁월하신 자격과 사역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몇 장부터 몇 장까지? 5장부터 7장까지.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쭉 이야기하면, 이것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2시간 13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데, 이게 예수님은,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일망적으로 전진하는 직분이 선지자 직분이다. 물론 그 말씀을 범했을 때 책망하고, 율법의 말씀을 범했을 때 또 돌이키게 하고 또 그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직선적으로 왕이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직분이 선지자 직분이면, 대제사장은 누구의 편에서? 인간의 편에서 인간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하는 그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몇 년간을 사시고 33년 반의 생애를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누구를 더 잘 안다? 우리를 더 잘 안다. 우리를 알아야 우리의 즉 인간 예를 다 경험했다는 거죠. 인간이 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약점, 인간의 실수, 인간의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런 모든 부분을 다 실제로 이 땅에 와서 실제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누구 앞에? 성부 하나님, 거룩하신
그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다? 중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15절에서 4장 15절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마신 분이다. 채울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라서 예수님은 구약의 그런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시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렐루야. 구약의 아론과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그들은 뭐였다?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죄용상을 받던 그런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있으시고 그런 자격을 갖추신 완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다? 5장부터 7장입니다. 자, 5장 7장은 간단히 소개하면 아론과 레위계통보다 훨씬 높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이심을 5장부터 7장까지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5장부터 7장까지 집중적으로 대제사장의 자격과 대제사장의 무슨 사역을 해 주셨는가를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는가 아닌가 논리적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8장 1절. 8장 1절. 자, 이런 구조와 문맥은, 여러분들 상당히 주님께서, 제가 히브리서를 연구하고 또 히브리서를, 또 묵상하고 강론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여주는 부분이 이런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노트에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훨씬 히브리서가 복음적으로 알아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 시작. 이제 하는 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지여라. 그가 하늘의 의음의 보좌에 앉으셨으니. 자, 이게 보면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8장 1절은 5장 1절부터 7장 28절까지를 딱 뭐 해주는 말씀이다. 요점해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5장부터 7장 28절까지 무엇을 요약해 주셨다? 그렇죠. 대제사장의 자격과 대제사장의 사역이 얼마나 구약의 아론과 레위계통의 제사장보다 탁월하신 분인가를 8장 1절 한 절로 딱 요약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요약본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요약본을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뚜렷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8장 1절 다른 번역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것의 요점의 핵심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번역보다는 훨씬 더 뭐다?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번역본을 대조해 보면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있고 또 좀 연구를 하고 싶으면 다른 번역본을 참고하면 좋아요. 지금까지 5장부터 몇 장? 7장. 그리고 그 앞에 핵심적인 주제 4장 15절 말씀을 탁 서두로서 탁 던져놓고 5장부터 몇 장까지? 7장까지. 그걸 몇 절에서 8장 1절에서 요점 핵심을 딱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8장 1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요점은 핵심은
이 말의 이 요점은 뭐라 그랬습니까?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뭘 했다? 대제사장이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래 놓고 딱 거기에 분명 설명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은 하늘에서 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할렐루야. 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역을 완성해 놓고 지금도 오늘 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이 세임을 받고 능력도 받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부정적인 그런 부분도 여러분의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가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는 평생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으로 신앙이 성숙한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왔다 갔다 아무리 해보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의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내 속에 영적으로 깊은 친밀한 교제의 관계에서만 여러분의 속사람이 할렐루야 성숙할 수 있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순간의 어떤 그런 말씀의 지식만으로는 잘 안 된다. 왜 나는 이렇게 믿으려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믿어도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그 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지 못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큰 주제는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8장부터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여러 주제가 여러 주제가 연관되어 맞물려서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 7장까지는 대제사장의 자격과 그분이 무슨 사역을 하시고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은 아주 또렷하게 말씀을 8장 1절에 요구해 주는데 8장 2절부터 어디까지 10장까지는 여러 주제가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엉켜있기 때문에 또렷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는 5장부터 7장 구약의 레위 계통의 아론 계통의 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뚜렷하게 이제 보여주는데 두 번째 큰 주제는 오늘 하늘 성전 뭐라고요? 하늘 보좌 하늘 성전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장 14절부터 16절까지가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뭐를 말하는 것이다? 또 잊어버렸죠. 서두. 그렇죠. 서두를 말하는 것이면 8장부터 10장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어디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14절부터 16절 안에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6절을 먼저 가봅시다. 15절은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이고, 자,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8장 2절부터 10절까지에 전하는 하늘 성전, 하늘 성전, 건물 성전의 모양과 예표로서 실체이신 누구? 하늘 성전에 대한 말씀이 그 16절에 나와야 되는데, 하늘 성전이 어디에 놓은 것 같습니까? 어느 단어인 것 같습니까? 하늘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가 뭘 것 같습니까? 은혜의 보좌. 그렇죠. 은혜의 보좌. 무슨 보좌? 은혜. 예, 은혜의 보좌 앞이가 그게 무슨 성전이다? 하늘 성전. 네, 건물, 땅에 있는 건물 성전 예표 모형의 뭐가? 실체가 어디에 있다? 하늘 성전. 그렇죠. 하늘 성전. 그게 무슨 보좌다? 은혜. 은혜의 보좌다. 근데 이게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이 보좌라는 말이 임금과 왕이 앉아서 통치하시고 만다. 다스리신다라는 말로서 뭐라 그런다? 보좌라 그런다. 보좌. 할렐루야. 뭐 이 배경은 롬 황제의 보좌를 예표할 수도 있는데 그까지 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4장 16절에서 은혜의 보좌, 무슨 보좌? 네, 은혜의 보좌. 근데 이게 심판의 보좌가 아니고 뭐가 했습니까?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은혜는 어디에서 베풀어진다? 하늘 성전. 하늘 성전에서 베풀어진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성막과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은 어딘가 하면 지성소의 법계 위에 그게 천사가 양날개로 뭐 있는데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법계 뚜껑 위에가 속죄소라고 하고 시은자라고 합니다. 시은자. 그게 바로 은혜의 땅에 있는 은혜의 보좌인데, 그 땅에 있는 은혜의 보좌는, 즉 성막과 성전에 있는 땅에 있는 그 속죄소는 어디에? 하늘에 있는 것에 뭐다? 그림자와 모양과 예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오늘은 그 하늘 성전에 대해서, 무슨 성전에 대해서? 하늘 성전에 대해서. 이게 하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보좌. 할렐루야. 네, 하늘인 구약 성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하늘을 하나님을 뭐로 했다? 하늘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이, 뭐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출애굽기의 성막, 성막은 이동식 성막이고, 우리 쭉 읽었는데 솔로몬 성전은 뭐다? 땅에 있는 성전이고요. 그리고 또 뭐다? 스룹바벨 성전은 다시 뭡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7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와서 다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그리고 신약에 있는 그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그 유대인들의 한심을 쌓기 위해서 정축한 더 크게 넓힌 성전이 그게 뭐예요? 그게 건물로 된 성전입니다. 자, 성전인데, 그런데 이 성전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받은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5장부터 몇 장? 40장까지. 그런데 이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25장부터 몇 장까지? 31장까지는 성막의 설교들을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성막의 뭐를? 설계도를 어디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설계도를 받았고, 그 중간에 32장부터 34장은 금수까지 사건이 딱 사이에 있습니다. 그게 왜 들어갔는지를 또 말씀하면 시간이 가니까 넘어가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성막 설계들을 통해서 뭐한다? 그 성막 설계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서 완성해서 봉헌하는 그것을 설교도를 보고 그 설교도를 통해서 성막을 지어가지고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말씀을 30 몇 장부터 35장부터 40장까지 40장에 이제 성막을 봉헌하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들어오셨다? 성막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알려주는 함께하면서 알려주는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언약에 신실하신 참으로 믿을만한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들 속에서 가까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과 뭐다? 그림자와 예표다. 자,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8장 5절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성막을 설교들을 보여주고 지으라고 할 때에 그 성막의 설교들은 어디에 있는? 하늘에. 그래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뭐다?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이 모형과 그림자는 히브리서를 해석하고 히브리서를 읽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저는 해석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진실로 모세가 하늘의 성전을 그 하늘 성전을 본받아서 성막을 설계도를 받고 지었는데 진짜 하늘에 성전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성전을 봤다 못 봤다?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를 봤다 못 봤다? 봤죠 하고 설계도를 받았으니까 하늘 봤는데 또 진짜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을 본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있다. 어디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구약했어.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소명을 받을 때에 진짜 땅의 성전이 실체되는 하늘 성전을 한번 받았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이 부분만 조금 찾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입니다. 누가 신태주 목사님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큰 소리로 녹음되도록 좀 크게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필은 모쳐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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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래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예배가 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참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배의 이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또 이 몸의 자세가 안 됩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의 준비, 이 예배 자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소명을 받아서 영안이 열려서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는 이 하늘 보좌를 이사야가 직접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 4, 5장에 보면 2장, 3장이 7교회 아닙니까? 7교회인데 4장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4장은. 그 4장이 무엇이다? 지금 이사야서가 본 그 뭐다? 그게 하늘 보좌예요. 지금 똑같은 보좌란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서는 자기의 소명을 받을 때 봤지만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서 직접 하늘 문이 열려서 뭘 봤다?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시는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근데 5장에는 그게 누가 계신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금자 봤죠? 4장 15절입니까? 16절입니까? 그거 보니까 그분은 염의 보좌 우편에 계신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천국에 우리가 말 곳이 많다. 그할 곳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게 그할 곳을 맨션이라고 그래야 돼요. 맨션. 그러니까 그게 금으로 된 그런 집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뭔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야 우리가 어디에 갈 수 있는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의 계시는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갈 곳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제사함을 해놓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갈 거룩한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갈 수 있다.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전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뭐라 할까 그 일을 다 해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갈 곳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가를 우리가 새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글자가 아니라니까. 글자가. 그 글자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된다?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교회가 거의 다 형식적인 그런 예배,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천국 갈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말이에요. 뭐 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히브리서 9장 24절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 자,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넘어오세요.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창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막, 땅에 있는 성전은 뭘 만들었다? 뭘 가지고 만들었다? 하늘의 모형. 그 하늘의 모형을 가지고 이 본문이 뭘 갖고 만들었다? 손으로, 손으로, 사람의 손에 의해서 건물 성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막이 사람 손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디에 들어갔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성막에 들어가지 않고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스룹바벨 헤롯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 성전에 뭐이신 실제적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강론받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통독할 때 묵상할 때 다시 한번 성령에 의해서 그런 실제가 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똑바로. 자, 그럼 말미암아 다시 조금 더 정리하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그런 건물 성전입니다. 무슨 성전이라고요? 건물 성전은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인데, 그러면 성전의 실체는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는 누구로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뭐다? 하늘 성전의 실체라는 거죠.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땅에 계실 때에 그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에 뭐라고? 실체라고. 할렐루야. 모형과 그림자에 뭐라고요? 실체라고. 자, 마가복음 13장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지금 여러분들 마태복음 23장에 딱 들어서 오면 있고 마가복음 13장에도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건물로 된 멋진 성전 헤롯 성전을 보고 그 헤롯 성전이 말 것이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을 이게 마가복음 13장 2절에 마태복음은 24장에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 이 큰 건물이 말했어요. 땅에 있는 건물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을 직접 보면서 말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갖고 그 어마어마한 미습, 아름다운 돌을 가지고 얼마나 웅장하게 지은 그 성전이 돌 하나 없이 다 말 것이다. 무너지는. 그게 여러분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그거 전부 맸다. 무너뜨려지는데 그 돌 사이에 듣는 말이 하면 돌 사이에 뭐가 있을 것이다. 금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병사들이 뭐합니까? 돌 하나하나만 전부 다 무너뜨려. 완전히 무너뜨려지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헤롯 성전, 땅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헤롯 건물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요거 우리가 좀 더 보고 가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왜 무너져야 되는가 하면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21절) (22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 자, 그러니까 왜 땅에 있는 건물이 성전이 무너져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 그렇죠. 예수님이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니까. 이제 그 성전의 실체가 어디에 왔습니까? 땅에 오셨으니까 건물된 모형과 그림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져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제사장 세관들이 그 성전을 예수님이 참 성전을 받아들입니까? 안 되니까? 안 받아들이고 뻗대니까 뭐 했다? 하나님께서 티순 장고, 로마의 티순 장고를 해서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21절. 근데 이 말씀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어. 어찌 깨달았습니까? 지금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그 성전이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에서만 예배드리 하나님 받으시는데 거기에서만 드려야 제사함을 받는데 그 성전이 뭐 할 거라고? 무너질 거라는데 그 대대로 있던 그 고정관념이 깨질 것 같습니까? 그 성전을 뭐 합니까? 무너뜨리고 그 고정관념이 깨진다. 안 깨집니다. 제자들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뭐다? 실체만을 알았으면 몰랐죠. 그런데 언제 깨달았느냐? 22절. 자,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한 몸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면? 한 몸이 안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연합돼서 부활의 새 생명을 받지 않으면 성경은 안다 모른다. 성경 못 깨닫습니다. 연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을,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이렇게 뭐요? 성경과 뭐? 예수의 하신 말씀을 그때 믿어졌더라고요. 오순절에 뭐 받고 났어요? 성령 받고 났어요.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뭐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면 그분이 하나님 아들을 믿어야 성령 받아서 그때부터 하늘나라의 말귀를 신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때서 믿어지고 그때서 이해가 되고 그때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부활절 예배 때 말씀을 좀 더 드리게 하고 일단 뭐 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뭐라 하십니까? 자기 육체. 이게 육체는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이 소마라는 것은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전체가 뭐다? 성전이라고. 전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으로 믿고, 영으로 믿고, 몸은 그냥 연론적으로. 마음만, 몸은 믿고, 마음만 믿고, 영으로 믿고, 마음만 믿고, 몸은 진멋대로 사는 거예요. 몸 자체로. 딱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이 몸 자체도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 예수님의 존재 전체가 다 뭐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그랬습니다. 빌립.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보여드렸는데 무슨 하나님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가 꼭 누구를 본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느냐? 그래도 못 묻겠느냐? 내가 일으킨 기적, 이적, 그거 다 누가 한 것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적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 이적을 일으켰는데 나도 예수님처럼 뱅고치는 은사 받아서 뱅고치는 은사 중심으로 목회하는 사람 굉장히 위험해요. 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넘어가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고쳐 줄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주 사역이 아닙니다. 뱅 고치는 것이 주 사역이 아닙니다. 뱅은
하나님도 성령님도 고쳐주시지만 귀신 마귀도 뱀 고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뱀 고치는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뱀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교인들을 모아야 되겠다. 그런 주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이적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그 속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줬는데, 뱀 고침 그것만을 고치러 따라다니는 것은 그는 눈이 안 열린 거죠. 그는 뭐 안 열린 거라고? 뱀 고치죠, 뭐합니까? 누말 떠나 뱀이 5만 가지인데 맨날 뱀 고치면 그거 5만 가지 고치면 또 100만 원, 고치면 또 1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음에 말씀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마다 크시다고 친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자, 하늘 성전에 대해서 지금 주제로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6절. 내가 마태복음 12장 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도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 나아다. 크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크시다는 말은 더 완전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 그럼 완전한 게 오면 불완한 정거는 뭐한다? 부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숴버렸잖아요. 뭐 안 부수려고 하니까. 고정관념에 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솔로몬 성전보다 더 완전한 성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뭐다? 성전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만 성전이 아니다. 누구도 성전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우리도 성전이다. 이제 적용을 할 겁니다. 적용을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 야, 진짜 성경을 모르니까 몇몇 목사님들이 건물로 가지고 뭐라고? 성전이라고. 그런 식으로 사기쳐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성전 건축 헌금을 착취하다시피 착취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적용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마치 뭐인 것처럼 하나님이 가는 거룩한 성전인 것처럼 성도들을 착하게 해서 건축 헌금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가는 성전이 아니면 누가 건축 헌금 많이 내놓습니까? 그 성경을 뭐 해서 그렇다? 몰랐어. 하나님이 $100 안에 이게 가합니까? 자,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 안에 가시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여러분들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설교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알지만 유튜브 독자들은 또 모를 수가 있으니까 확실한 말씀의 진리를 좀 깨우쳐 줄까 싶어서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고린도서에서 이 말씀이 뭔가 하면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말씀 가운데, 그럼 1장부터 4장까지가 뭐냐면 교회의 뭐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교회가 낱낱이 뭐 됐으면 지금 분리되가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 3장 16절부터 17절인데 너희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 너희들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살고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럼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분열될 수 있다. 분열될 수 없다는 거죠. 각 성도 안에 뭐 안에? 각 성도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성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한 생명, 오직 한 믿음 안에서 절대 분리될 수 없는, 분열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 3장 16절, 17절로 통해서 복음의 행동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분열될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전도 하나고 그 성전 안에 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가심으로 한 생명 받아 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분열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사단의 100%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좀 시켜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장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도 뭔데 하나님인데 어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 믿는 분들이 어째서 한 생명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이 좋은 설명이 있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뭐다? 한 분이다. 자, 한 분이다. 한 분인데 이게 보면 온 세계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뭐다? 성전. 근데 어떻게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 한 성전이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 자, 요걸 딱 설명해 주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딱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촌에서 자랐어. 촌에 이제 조금 있으면 모내기 준비해가지고 한 5달, 6달 되면 모내기 하지 않습니까? 모내기 전에 이제 이렇게 논이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논이 이렇게 열심 논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다 이 논에다 뭘 심어요? 배를 심어야 되잖아요. 배를 심어 배 심기 직전까지 딱 준비 완료해 놓고 논에다가 뭐만 남아 있습니까? 물만. 자, 물이 있는데 그런데 물이 있는데 달밤에 무슨 밤에? 달밤에 딱 달밤에 딱 그 논앞에 물 여놓은 모내기를 심을 마지막 단계까지 딱 해놓고 물을 어느 정도 여놓거든요. 물 딱 여놓으면 달밤에 딱 나가서 보면 이 집 놈도 다 잡아.
이 집 놈도 다 이 집 놈, 이 집 놈, 이 집 놈, 이 집 놈, 이 집 놈. 다 놈마다 뭐가 들어있습니까? 달이 다 들어있는. 달은 몇 개인데? 한 개. 그럼 달이 그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들어있는. 여덟 개는 달이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논으로 물 잠긴 논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사람이 있더라면 큰 공동체, 각자 개인 여러 성전, 큰 성전, 떨어지면 작은 성전. 할렐루야. 작은 성전이라고 작은 성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이제 시간이 없어서 조금 줄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서 6장. 고린도서 6장 19절, 6장 19절 시작. 고린도전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6장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님이 피로 뭐다? 값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네, 값 주고 사셔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뭐가 됐다? 성전이 되신 거예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성전이 됐는데 뭐로 말씀하는가 하면 몸으로 너희 몸은 뭐냐면 그 위에 고린도 교회에 음란의 행위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있다? 음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몸도 소마로서 영, 혼, 몸, 우리의 존재 전체가 다 뭐다? 값으로 사서서 우리 몸 전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이 전체가 뭐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 성전이 온전히 연합되어서 큰 성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뭐로 들어가겠다?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7절 읽었어요.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입니다. 자, 주와 합하는 자는 뭐다? 한 영. 영이시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조금. 자, 우리 몸 전체가 뭐라 그럽니까? 성전이다. 자, 성전인데, 자, 우리가 그 구약의 성전을 보면, 자, 이 칸은 나눠졌잖아요. 휘장 나눠져 있는데, 이게가 뭡니까? 지성소. 이게가? 성소. 이거는 바깥들, 그죠? 바깥들인데, 우리 사람의 몸에, 사람의 전체 구조를 보면, 그 구조를 보면, 영, 혼, 육체.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만, 2번부, 3번부, 그걸 떠나서, 잠깐, 우리 사람 몸에 뭐가, 지성소가 뭐다? 영입니다, 지성소가.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뭐다? 한 영이 됩니다. 이게 영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성령도 뭐다? 푸뉴마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리한다. 자, 성령이 뭐한다?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뭐이심을 정한다. 하나님 자녀임을. 근데 그래서 이 영은 삶 속에서도 굉장히 뭐다? 깊은 부분. 그래서 성전에서도 뭐다?
지성소가 굉장히 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좀 알고, 그리고 성소는 뭐다? 혼인데, 이 혼을 뭐라 하는가? 마음입니다. 마음. 자, 그래서 시편에 있는 거 보면 마음이 뭐다? 또 성소다. 그래서 영혼이 영의 일들이 영에서 깨달아지고 영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의 영향인데, 이 마음은 마태복음 5장 8절인가 7절을 보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마다 볼 것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주의 보혈로 그 두 마음에서 예수님의 새 마음이 되면 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인격과 인격을 만날 수 있는, 그 인격과 인격을 교통할 수 있는 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감지하기가 조금 뭐한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영 안의 부분에는 뭐냐, 이게 뭐가 양심 뭐라고요? 양심이 영에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 마음마다 조금 앞선 부분이 더 깊은 부분이 누수로 되어 있습니다. 누수. 그리고 이 마음은 뭐냐? 칼대합니다. 그래서 영과 양심과 누수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음으로 와야 이게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마음과 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인격과 인격을 통해서 어디로 나타난다? 육체의 삶을 나타내는데 이게 믿음의 뭐다?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뭐라고요?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뭐다? 행위가 육체를 따라서, 행위가 뭐를 따라서 한다? 육체의 이름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온 영과 마음과 혼과 마음을 믿어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모든 것으로 삼고, 그분만을 모든 것으로 삼고 그분의 인격을 젖줄해 놓는 이 모든 역사가 누가 의해야 된다?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또 내 자신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 열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은사 쪽보다 앞서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성령의 열매 맺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게 생명의 열매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제가 시간을 드려서 개인적인 성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깊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어가면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성전.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여러분은 뭐?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게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는 나는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성도가 많아지면 뭐가 됩니까? 백성.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여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해서, 이 말씀을 정리해서 100가지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그게, 땅에 있는 건물 성전은 하늘의 성전의 실제의 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의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참 땅에 있는 성전임으로써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뭐다? 성전이다. 근데 그 성전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연합되면 땅에 있는 우리도 뭐가 된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건물이 연합되어서 에베소 2장 22절 보면 건물이 연합되어서 우리도 땅에 있는 성전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뭐다? 살아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거룩한 하나님인 걸 나타내 보이는 우리와 함께 하면서 나타내 보이는 살아 걸어다니는 모이는 공동체는 모이는 공동체고 또 나가면 살아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쭉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적응을 한다면 자, 여러분 자신 즉 구원받은 성도가 뭐다?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건물이 성전이다 아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고 대성전, 성전 건축하자 이런 말씀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건물을 말할 때는 뭐라고 써야 된다? 예배당.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헌금 내라 이렇게 강구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설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일 예배당, 우리가 모일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여러분의 행편에 따라 돈 좀 내라, 내놔라. 이렇게 강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면 이 건물을 마치 대성전, 성전 건축, 지성전 이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오용하게 해서 그것을 빌미로 성전 건축 헌금을 모으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드릴 예배당 모일 장소가 필요하니까 뭐 해라? 돈 좀 내놔라.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해도 믿음 있고 생명 있는 자는 자기의 형편과 또 자기의 여건과 그런 걸 따라서 돈 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안 쏘기도.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실 돈 좀 내라. 예배당 지나는 게 돈 좀 내라. 내놔라. 그럼 믿음 있고 성령 감동받은 사람 다 내놓습니다. 네. 말로만 믿는 사람은 돈 아까워서 못 내놓고요. 말로만 내는 것처럼 짠돌이들 못 내놓아요. 짠돌이들 못 내놓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통치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다? 성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출애굽기 성전을 지으면서 내가 너희와 마음다 함께 하겠다. 초월하신 그분이 이제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자비롭고 거룩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즉 반드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름으로 해서 내가 온 천하의 너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분인가를 친히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게 I am who I am. 출애굽기 14장. 그뿐만 아니라 I will be who I will be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함께해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되심을 친히 나타내 보이셔서 여러분들을 믿게끔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제 그 부분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1장 23절입니까? 마태복음. 그게 보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너희 공동체와 함께 하시겠다. 어떻게? 오순절에 인문교대,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인문교대 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할렐루야, 영원히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게 오늘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자, 그 다음 주에 좀 적용할 말씀 부분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고, 적용 말씀을 많이 준비해놔서 그리고 이 말씀 한 번 더 적용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가셔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죠. 그 성전에 가야 또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계셨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 제한적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스라엘에만 성전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는 딸 성령이 오심으로, 성전 오심으로 우리 몸이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시편 139편에는 하나님은 바닥 끝에도 계시고 어디도 계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신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 땅이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발판. 그러니까 이 땅,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발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디에만 계시는데, 네, 성전에만 계시는. 그리고 저희들이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구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누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다는 제목과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고 온 천하에 안 계시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 큰 성전. 그래서 모이기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우리가 각자 삶으로 가면 무엇인 성전? 작은 성전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우리 몸 전인격 전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나타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교회에서 음란하지 말라. 영혼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몸과 부활될 몸과 우리 몸도 만나 똑같이 연합되어 있는 성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살과 빼로 이주는 육체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왜? 영혼의 영향이, 영혼에서 받는 은혜가, 영혼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감동하신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마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고, 서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뭘 하기 때문에, 영향을 통해서 끼쳐지기 때문에 영혼도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도 정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이 몸도 죄 짓는 곳에 가라가지 마라. 안 갈 수는 없지만은 죄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살과 뼈로 이은 이 손으로, 이 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저 바울 선생하면 입도 만다. 말도 거룩한 말해라. 덕을 끼치는 말을 해라. 어떻게 한 입에서 욕과 찬송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고. 아주 그때 요한의 상태에서 그 이혼론적인 삶, 이혼론적인 삶이 뭔가 하면 교회에서는 거룩한 채 직장과 가정과 삶에서는 완전히 불신자로서 하는 그런 이혼론적인 삶이 완전히 이단으로 정죄받은 영지주의 삶이죠. 너무나도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하죠. 영은 거룩하고 살과 뼈로 이진 이 몸은 죽을 몸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사고 아주 다. 그러니까 그게 쑥 물리더죠. 우리 교회처럼 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또 삶도 뭐한다. 몸도 그렇고 살과 뼈로 몸도 그렇고 왜 우리 몸에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걸어가면 성전 삼고 살았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 자비와 긍휼의 향, 할렐루야 거룩한 향기를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만큼 우리가 인격이 성숙한 것만큼 삶 속에서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지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땅에 있는 그런 건물로 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살아있는 몸으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 적용해 주시고 실제게 해주셔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